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그 10절 말씀에 위에 있는 말씀, 아래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거기 보면은 8절을 보시면은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면은 저희를 허물하여 갇히고요. 일러스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니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아 버리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8절 9절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새 언약이 10절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새 언약이. 그럼 11절에 보시면은 11절 같이 읽으시면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새 언약과 죄사함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에 물론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여기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의 중심이 10절에 있어요. 10절에. 성경 읽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아셔야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볼 때에도 그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봐야 돼요. 중심을 모르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중심인데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날 이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래서 새 언약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죠. 새 언약의 피. 그 새 언약의 피가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신 후에, 탄생하신 후에 이 말씀,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법은 곧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야 말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록될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한 언약이 이루어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 그 피가 아니고는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금은, 은은 무엇으로 연단하는 것입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연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과 은이 아주 순금과 순은이 쓰여지는 아주 값진 금과 은이 되려면은 아주 불덩어리에 들어가야 되죠. 도가니 속에, 영광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다 분리되어서 찢기가 다 없어지고 오직 순금, 순은만 나와야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연단돼가지고 아주 순결한 마음이 되어야만,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만 그것이 가치 있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진 자는 하나님과 만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연단돼야 돼요. 이 마음이 연단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안 됩니다. 오늘날 캐톨릭 프리스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연단 안 됐어요. 겉으로는, 형식으로는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명예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다 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혼자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려는 그러한 결심을, 자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들어있지 않죠.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 텐데 오히려 죄 속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범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가정도 갖지 않고 다 버린 사람들인데, 명예도 돈도 다 버린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마음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고쳐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반주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이 변치 않으면은 되지 않아요.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먼저 아담과 이브를 넘어질 때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마음.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시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과실을 먹으면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 않겠다.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는 것을 그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 생각을 넣어주니까 생각을 딱 바꿔보니까 눈이 뜨이면서 과실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다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러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절에도 보시면은 그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먼저 사탄이 그 마음에 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줬어요. 생각을 넣어주니까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와서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고 생각은 나중이 아닙니다. 언제나 생각이 먼저예요. 사탄도 우리 조상 아담 이브를 생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혼돈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잘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삶을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죽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땅이 낮고 낮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죽는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뭔가 죄의 생각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는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말씀을 내 마음, 생각에 두고서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못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을 할지라도 좋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되고 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시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이건 아주 잘못됐죠. 잠언서 23장 7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바로 그 사람이 가르쳐요.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사람이에요. 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마음에 간음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의 죄를 지어도 똑같이 행동에 지은 자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하죠. 근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을 딴 데 두고 들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안 돼요. 딴 생각하라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않아요. 또 나에게 주신 말씀에 불구하고 그 말씀을 비웃는 것으로 듣습니다. 그거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주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비웃는 모습으로 듣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한테 문제를 가져와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말씀이 꼭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연단되어야만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기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록이 안 돼요.
이 말씀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꼭 기록이 되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예레미야 17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금각서 철필로 우리 마음을 막 긁어가지고 그 죄를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마음에 죄가 기록돼요. 자꾸 우리 마음이 성전이니까 성전에 자꾸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한 말씀을 계속 잘 행동으로 믿음으로 옮기게 되면 그 말씀이 내서 기록돼 가지고 믿음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기록하는 사람은 죄에서 죽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선전을 보게 되면 왜 자꾸 똑같은 선전을 합니까? 무슨 게임을 하나 봐도 똑같은 선전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콜라 선전에도 시원하게 콜라 마시는 그런 것을 사진을 넣어서 전합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피 볼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 집이 오래 보는 사람이 많이 벗겨져. 많이 벗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콜라 마시는 그 기본 상쾌한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그로서나 어디서 콜라를 보게 되면 야, 저거 사 먹어야지. 딱 나온다고요. 왜? 생각했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딱 마시면은 어때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몸에 소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살고 있을 때 딱 행동을 해보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딱 그냥 기록되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되게 되면은 죄가 기록되지 않고 말씀이 기록되니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죽을 텐데. 그래서 광고하는 그것도 굉장히 머리를 쓴 것입니다. 생각을 집어넣는 거,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 나쁜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영생하는 생명이 얻어요. 하나님의 생각. 근데 이걸 우리가 참 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아무렇게나. 생각을 아무렇게나 해요. 그런데 이 생각,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은 악한 일들, 음란, 무슨 도적질, 이런 거 전부 거기 나오죠. 악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글서의 피로써 씻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는 거지. 씻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거기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하지만은 죄는 그대로 놔두고 말씀을 외우고 연구하니까 하나로 기록이 안 되어가지고 쓸모가 없는 말씀입니다. 기록이 돼야 돼요, 기록이 되어서 그것이 그냥 첫 광고를 들어서 그냥 콜라를 탁 사먹는 것처럼 말씀에 탁 들어가지고 항상 탁 나와서 필요한 때 써먹어야죠. 필요한 때. 그런데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써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좀 생각으로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출세하는 생각, 자기 명예의 생각, 자기가 잘 되는 생각, 자기 세계 잘 되는 생각, 자기 집안 잘 되는 생각, 이 생각을 꽉 차 있으니까 누가 딱 다른 사람만 타면 이건 아주 배척하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요, 디터전트 있잖아요. 디시워셔에 쓰는 디터전트인데, 이 디터전트를 살 때도 이게 론드리 디터전트로 생각하고 산 거예요. 살 때도. 근데 분명히 디시워셔에 쓰는 디터전트예요. 근데 이걸 딱 글 써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걸 보면서도 생각은 항상 내가 빨래할 때 그 디터전트를 사야지. 그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걸 사버렸어요. 사버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버리고는 그 다음에 빨래기계에다 그걸 썼습니다. 빨래기계에다. 디시워셔 디터전트를 썼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왜? 내가 이거는 빨리 론드리 걸 샀으니까 그냥 생각 없어요. 나중에 딱 빨고 안 하고 보니까 딱 보니까 디시워셔가 딱 써있는 거예요. 처음에 못 본 것이 아니라 봤어요. 봤지만은 생각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딱 그렇게 실수하게 만든 것입니다.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음욕을 품어도 벌써 간음했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이유가 벌써 죄를 짓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생각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보세요. 그 죄들을 용서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깨끗한 다음에 말씀에 들어와서 기록이 되어야만 이제는 막 그냥 손에
그래서 무의식 중에라도 마음대로 막 사용되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보세요.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과 사탄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악과 선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독질과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연단받아야,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기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믿음의 말씀은 역사하는 인간 나타냈죠.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내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많은 병 고치는 말씀을 가지고 그 생각을 집중적으로 그 병에다 공격을 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 병이 나은 것을 분명히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게 꼭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님 말씀 병이 난다는 생각은 갖고 믿어요. 그렇지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기록은 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에 기록되어 있죠. 죄를 지어야 죄의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어야 그 죄 문호에 기록돼 가지고 우리가 유치장에도 가고 죄를 가는 거지. 그거 기록되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죄를 지었습니다. 죽였습니다 하면 누가 잡아가요? 안 잡아가죠. 반드시 죄를 행동으로 지어야 잡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은 하고 있으나 행동하지 않고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 27장 그 말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곧 내가 행하는 말씀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세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은 곧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씻지 않고는 씻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행동할 때 기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중국 사람들이 요새는 그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요새는 중국 문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국 문화에 키라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키라는 운동. 이 키 운동에 보면은 이 피부에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피부에 났을 때 피부는 전부 이 숨구멍이, 땅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숨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만 개의 숨구멍이 있어요. 이 숨구멍 속으로 드나드는 숨을 아주 잘 쉬면은 피부병이 지나간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20분 동안 딱 눈을 감고 숨을 쉬는데 내 속에 들어오는 숨은 전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숨들로 나의 지금 피부 땅구멍 속을 지금 뚫고 들어와서 내 몸에 지금 축적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내쉴 때는 내 속에 들어온 것들이 지금 그 숨구멍을 통해서 땅구멍을 통해서 지금 나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하라고 20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상스럽게도 피부의 병이 낫게 되고 피부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생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모든 능치보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생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이건 해결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해결되는 뭐든지. 놀라운 일이죠.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좌우하는 걸 몰라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잘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각만 잘 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금이 도가니 속에, 은이 풀무 속에 들어가가지고 영광 속에 녹아가지고 순금과 스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계속 뿌려서 씻게 되면은 우리 몸이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보시면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이 생명, 이 영이 전부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생각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영도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전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어디에서 우리 영 있는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에서 살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도 보는 것 많고 듣는 것 많고 뭐 얘기하는 거 많아가지고 전부 세상 인을 듣기 때문에 그 생각이 꽉 차여서 일주일 동안 생각을 그 생각 속에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참 듣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참 지루하고 손도 안 올라오고 소리도 안 질러지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계속 주일 양식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생각으로 듣고 그 생각을 자꾸 실천해보고 해보다 오게 되면은 말씀이 그냥 확 딸려 들어옵니다. 내 속으로 딸려 들어와요. 딸려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길로 계속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나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주일마다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로운 사람. 제가 말씀을 선포한 것도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난 후에 얻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설교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책에 있는 것 보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내 마음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소용이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에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취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개하면서도 사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이 밤낮 딴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생각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 3장 17절 16, 17절 보시면은 너희가 찬양할 때도 마음으로 찬양하라 했지.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이나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들어오셔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 찬양하고 보통 생각하는 것, 보통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안 돼요. 믿음으로 완전히 그 말씀을 소화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깨끗한 그릇에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게 되면 마음으로 찬송하기 때문에 굉장한 축복을 누리죠.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참 입으로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만은 사람의 교훈으로 세상 것으로 내가 하는구나. 마음은 내게서 몰다녔습니다.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마음은 멀어요. 여러분 말씀은 들어요. 그러나 마음이 멀어서 마음이 벌써 말씀을 듣고 내 그 말씀 들어와서 나와 완전히 합해서 유익이 되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이 믿음으로 화합해야만 유익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들어와서 화합이 되어 유익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듣는 사람과 그냥 뭐 이제 좀 끝나면 설 끝나면 또 뭐 하겠지. 또 지금 뭐 딴 생각 그냥 속에서 또 다 계산하는 생각도 하겠지. 이렇게 되면 절대 그 말씀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 될 때는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워지죠. 우리가 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참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고 또 전도한 그거 문제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해서 들어온 사람까지도 나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도 않고 성령을 우습게 봅니다. 그러므로 오직 보여줘야 할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이 내가 참 교회 나가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믿다 보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뭐 트랙을 뿌리고 나가서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안 변해 있습니다. 안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변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마음 변해야 돼요. 변해서 내가 그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꼭 한번 나와도 나올 수 있는 사람, 자꾸 나와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위선적인 사람들이고 자기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친척 따라온 사람들 얼마 있다가 갔죠. 아마 여러분들 잘 볼 거예요. 지금 없어진 것을. 왜 그렇습니까? 그거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예,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저녁에 열심히 나오고 그런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낙심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직도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이 되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에 보시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3장. 우리는 이거 왜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 친척이 교회를 나와다 왜 그만뒀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분이 지금 교회에 나갔습니다. 참, 너 어찌하여 교회를 이렇게 나가느냐? 내가 눈물 뿌리며 회개하며 너를 참 구원으로 이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갈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말을 하였습니다. 마음의 편지를 써서 그 마음 쓰는 것을 보고 아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알고 본다 그랬어요. 너희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내가 지금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편지 역할을 하는 것이 편지죠. 좋은 소식이 편지가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기쁜 소식밖에 없죠. 나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내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서 편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기쁨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누가 슬프고 누가 화딱지나고 누가 기분 나쁘고 화낼 수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기쁜 편지인데 그 편지 다다를 때 사람들이 편지를 딱 바라보고 이야 이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편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영의 편지입니다. 우리 영에 쓰인 편지예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돌비에 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받아온 그러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쓰여진 편지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온전히 마음이 청결한 마음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이런 것 선한 양심 이런 것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기록된 것이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뭐냐면 바로 깨끗한 마음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이 편지를 보고 듣는 사람마다 그 편지는 기쁜 소식인데 누가 싫답니까? 다 환영하죠.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보고 그 편지 내가 보기 싫다. 너 같은 사람 보기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친척이 따라왔다가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사람도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편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편지가 되면은 우리 마음 편해서 편지가 되면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 즐거워서 여기 보신 대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마음에 유기의 신비 우리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혹 친척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친척만 가까이 보여줬더라면 그 사람들은 안 나가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그 사람 나오다 안 나옵니까? 왜 그 신방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얘기하지만은 자기가 보여주지 않은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혹은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드렸다면 절대 그런 일 없죠. 그 왜 안 나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뻔한 얘기죠. 자기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나온 것입니다. 돌배에 쓴 글이지 마음에 쓴 글이 아니에요. 성경책에 있는 것이고 그냥 돌배에 쓴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 속에 들어있으면 그 편지를 읽으려고 또 나오고 어떤 사람 그 사람 편지 참 그 편지를 내가 읽고 싶어. 그 사람 만나고 싶어. 그 사람 손을 잡고 싶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책임이 크지요.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봅니다. 하루 24시간 볼 수도 있습니다. 더 가까이 볼 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보기 때문에 실망이 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지가 잘못되었으면 악한 편지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하게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딱 변해야지.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안 나가라고 마음을 딱 굳혔습니다. 굳혔는데 아무리 가서 해도 안 나옵니다. 마음 굳혔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은 딱 굳혀놓고 둘러리로 그래서 못 나갑니다. 저래서 못 나갑니다. 전 핑계댑니다. 근데 마음은 안 나기로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을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딱 믿게 되면은 내가 권하지만 믿지 않으면 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서 생각에 들어오고 그 생각에 들어온 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기록이 되고 그래서 기록이 된 그 믿음 말씀이 자꾸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축복을 많은 사람이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항상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 입에서 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편 14절 보시면 내 입의 말과 내 말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 말이 뭐습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 쓰는 말이 전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기록되길 원합니다. 내서 기록되길 원합니다. 그냥 헛것으로 날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누가 우리를 싫어하며 누가 우리를 배척하며 누가 우리를 화내겠습니까? 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싫습니다. 믿는 척하지만 아주 구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내가 입에서 구린내가 이렇게 나는구나. 내가 입에서 이렇게 나쁜 냄새가 나는구나. 그런 걸 알고 빨리 그리스도의 피로서 입을 청소해내야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그건 그럴 수가 있으면 또 입에다 또 더러운 거 물고 하면은 이건 뭐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를 고사하고 완전히 자기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보를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 고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시면은 마음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리스도로 마음을 고칠지 다른 걸 고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보세요. 10장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시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깨끗해져요. 다른 것은 깨끗할 수 없습니다. 꼭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해져야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딱 볼 때 야, 저 사람 그리스도가 들어있구나. 저 사람의 친절, 저 사람의 사랑, 저 사람의 말씨, 저 사람의 행동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따라서 교회 나가야지 나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장 9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마음을 받아 제일 부패하게 하신 것이 마음을 했어요. 변하게 하신 것이 마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변하게 싣고 부패하게 싣고 세상에서 변하게 싣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기록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명예, 우리의 돈, 뭐 여러 가지 관계, 또 자기 이해관계 이런 것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버려야만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기록이 되죠. 근데 그것이 기록이 안 되면은 맨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그냥 조금만 해도 막 성질이 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거 하나님 말씀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기록만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것처럼 그 말씀이 능치 못하게 되려면은 우리 속에 기록돼야 마음에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안 돼요. 끊임없이 생각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름다운 생각을 자꾸 하면 아름다운 우리 마음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수준에 평강의 수준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시편 4장 7절 말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었다 그랬죠.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바꾸기만 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 바꾸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금식 열심히 합니다. 11조 열심히 바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편하잖아요.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욕할 거 다 하고 분풀할 거 다 하고 원수 갚고 다 하고 제 마음대로 막 제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착각해서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생으로 생명을 이끄는 길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죽는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창세기 13장 보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받았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참 뭐 양도 많고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도저히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수 없어요. 같이 살 수 없는데 그때 따로 떨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하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져라. 땅을 좋은 데로 가져라. 그리고 나는 나쁜 땅 가져라. 나쁜 땅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롯의 생각에는 아주 그 수알 그런 소돔 고모라 있는 그 성들 그 아름다운 성들이 거기 서 있고 정말 벌판이 쫙 있고 물도 많고 요동하게 흐르고 정말 멋있는 것이 눈으로 보니까 자기 생각에 눈으로 보니까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그 소돔 고모라가 결국 다 불에 타고 망해버렸죠. 자기도 죽을 것 간신히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 살아나가지고 살았지만은 나중에 그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 둘을 데려나가서 그 딸과 관계를 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 적인 아브라함의 적인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큰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죠. 아브라함은 다 너 가져라. 나는 그 다음에 내 가지마. 그래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바라보니까 전부 그냥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하고 바라본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바라본 거예요. 내가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니까 전부 사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가로로 세로로 종으로 횡으로 한번 걸어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땅을 개척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롯은 다 해놓은 거, 다 준비해놓은 거, 좋게 보이는 거, 제 생각에 좋게 보이는 거 그걸 택하니까 망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 그 고산지 뭐 별 볼 것도 없고 그런 땅을 바라보라고 그런 땅을 왔다 갔다 해보라 그러고 그런 땅을 주어서 이 땅에 내가 축복을 받게 되리라. 이 땅에 자손이 축복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역정 끝에 고난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자기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민족이 되었고 유대민족이 예수를 낳게 되었고 예수를 낳게 되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굉장한 축복을 일으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 들으려니까 어떻게 그냥 음성 들려주시오 해도 안 들려집니다. 우리 귀가 깨끗해져야죠. 우리 눈이 깨끗해져야죠.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 회개를 해야만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가지고 듣지. 아무리 들으려고 뭐 기도를 하고 안 돼요. 마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못 들어요. 귀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귀가 깨끗해져야죠. 깨끗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래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들려와서 내 마음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속에 기록된 것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자꾸 나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죄를 자꾸 지어가지고 그 악을 자꾸 기록하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밖에 없죠. 불만밖에 없죠. 행동하는 것이 악밖에 없습니다. 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안 나갈 수 없어요. 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안 나가요? 나가죠. 그 오늘 성직자들이 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악이 기록된 것을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입니다. 외부는 버렸어요. 보기는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은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속을 바꿔야 돼요. 심포를 바꿔야 돼요.
악한 심보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참 이런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바꿔놓으면은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줘.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가지만은 고린도 4장 10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가 새로운 말씀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해준 거죠.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봐가지고 그것이 이 말씀이다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내가 회개한 것만큼 깨끗이 한 것만큼 더 놀랍게 나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샘에서 물이 나오지만 그 샘이 오늘 받은 샘과 어제 받은 샘물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은 샘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샘물을 새롭게 받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절을 보시면 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샘서는 샘물이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고 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똑같은 밥을 먹을 때에도 배고플 때 먹는 거하고 배고플 때 먹는 다르죠. 배고플 때는 막 신나서 그냥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배부를 땐 그렇지 않죠. 또 그것도 아침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 낮에 먹느냐 또 다르죠. 일을 많이 하고 먹은 그런 저녁에는 또 입맛이 나서 막 먹게 아침에 일 별로 안 하고 먹게 되면 그렇게 입맛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말씀은 꼭 우리가 먹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고 그래서 말씀 먹게 되면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그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것이 계속 기록돼요. 그래서 우리 기록된 그 말씀이 자손에게 축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부모가 악한 마음으로 기록한 죄가 있으면 그 악한 것이 다 애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으로 기도를 해서 악한 마음을 없애버려야 돼요. 할머니가 못되면 손자들도 못되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 열심히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뭐 교회 나와서 그냥 기도하면 됐지 뭐 하면 됐지 그 사람스럽지 않은 거 그따위 거 내가 상대해서 뭐 하냐 이런 벌써 전부 세상 생각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우리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 사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분이 죽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까? 굉장히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은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주위에 나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없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주위에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사람이 낙심한 사람인 걸 생각해봐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에서 나오던 사람이 나간 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어 놔두면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4장 15절을 보시면 남을 실족케 하는 것도 죄입니다. 남을 넘어뜨리는 것도 죄예요. 왜?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할 텐데 전대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커녕 나오는 사람까지 못 나오게 막아버리니 그 죄죠. 완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진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실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대담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죠. 이런 것이 없이 슬슬 지나가면 슬슬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나오는 그런 용단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한테 다 변화받는 믿음이 되야죠.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생각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3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넘쳐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생각하는 것도 주겠다. 생각. 시편 37편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시겠다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는 축복이 넘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놓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마음을 바꾸게 되면 굉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 마음에 지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상쾌한 마음이 흐르게 되고 정말 신나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헐뜯고 핍박해도
내 생각에는 그 핍박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내 생각에는 저주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로마서 14절 말씀과 같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핍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근데 내가 하는 생각은 그거 나를 핍박했으니까 나도 핍박해야지. 나를 저주했으니까 나도 저주해야지.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 내 생각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없어져야만 그 다음에 핍박한 자도 축복해주고 저주한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축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치 않으면 내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아주 그냥 그 자기가 모욕당한 것, 자기가 자신의 그 모욕감,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이겼나 안 이겼나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서 안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너희는 늘 죽일 놈 나를 죽이는구나. 내가 두고 보자 원수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과 같이 저들이 몰라서 그러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지. 잠잠했습니다.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막 욕을 하고 싶습니다. 막 분통 쳐가지고 원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때려부시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해버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형제요. 친구요. 누구요 하며 붙들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잘못입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크게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프라이드 좀 가져야지. 내가 모욕을 당했는데 기분 나빠 살 수 있나. 그러면 그대로 자기 꼴대로 그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져야죠. 오늘 우리들은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끊임없이 바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마음 바꾸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회개하라. 열심을 달라 그랬죠. 그 회개가 바로 마음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가 뜻이 그대로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근데 회개한다고 해서 마음 바꾸지 못하면 그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하나님과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피가 아니죠. 피로서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정결해지기 시작합니다. 뻔뻔했던 마음, 안 하겠던 마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게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찬양을 해도 즐거움이 오고 그 감사로 오게 되고 참 감사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정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꾸에서 들어와서 기록이 되어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자꾸 남에게 보여주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런 삶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사함 받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큰 기쁨의 그릇 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평강의 그릇 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그릇 되게 축복하셔서 그 그릇에 충만한 사랑과 평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복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빈 그릇으로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축복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생명에 충만한 것으로 말씀에 충만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때까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태까지 초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빈 그릇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잡한 것이 꽉 차있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제 깨끗이 씻고 주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